말씀은 여러분께 먼저 질문으로 말씀을 여러분께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어서 교회를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또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굉장히 많은 순서들을 했잖아요. 예배 선포도 하고 성실 교독도 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대가 찬양도 불렀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 예배를 나오고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모든 활동, 여러분 이 모든 활동, 이 활동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신지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활동은 나에게 종교적인 활동인가? 아니면 나에게 정말 이것은 나에게 신앙생활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그 말 아닌가요? 뭐 종교 활동을 하나 신앙생활을 하나 그게 그거 똑같은 말, 별반 차이가 없는 건 똑같은 말 같은데 비슷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종교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정 종교의 형식이나 의식, 관행, 규칙을 잘 따르는 생활, 이것이 종교 생활입니다. 또 공동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잘 참석하고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적인 활동, 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마음에 영적인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좀 쉽게 여러분께 이렇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들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무엇이었느냐?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는 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싫어하는 사람이 내 안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내가 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지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한 주간 좀 기도해 본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내게 조금이라도 생긴 것, 그래도 내가 어떠한 액션이라도 그에게 좀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일날 말씀 설교가 부부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분명히 남편과 아내와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듣고 딱 예배당을 나갔는데 나가자마자 바로 그냥 남편과 아내가 막 티격태격 싸우고 막 소리를 내면서 차 안에서 돌아가는 길에 막 싸우고 이런 그런 일들. 아니 분명히 말씀 드릴 때는 너무 좋았고 은혜로웠는데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말씀이 다 기억이 나지를 않고 원래 내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종교 활동을 그냥 교회는 왔지만 예배만 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하나도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교적 활동을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대표적으로 너무 잘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요 말씀을 너무 많이 알았어요. 말씀대로 살기는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한 무덤. 회칠한 믿음은 뭐예요? 무덤의 겉모습은 너무 아름답게 잘 무덤을 페인트칠을 잘 해놓은 겁니다. 깨끗해 보여요.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안은 완전히 썩어 있는, 그래서 너희는 겉으로는 너무 멀쩡하고 너는 형식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너희는 완전히 썩어 있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이제 6장으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6장의 말씀의 처음의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구제.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구제를 어떻게 해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아니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를 하라.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구제를 합니까?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4절에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티내지 말고 조용하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좀 읽거나 듣다 보니까 우리가 5장에 들었던 말씀과 좀 배치되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분명히 5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말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좀 티를 좀 내라.
아니 좀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분명히 하셨거든요. 5장 20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여러분 어떤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는 행동들, 그 행동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 너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라고 하는 말씀이 5장 2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5장 16절의 말씀도 좀 볼게요. 5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잘 보시죠 여러분. 아니 5장에서는 좀 티를 좀 내라.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라. 이야기를 했는데 6장이 오니까 갑자기 티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티를 내라고 하는 겁니까? 티를 내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또 특별히 오른손이라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도대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히 제대로 알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여러분 6장 전체를 봐야 됩니다. 6장 전체를 보고 말씀을 좀 구조적으로 봐야 됩니다. 어떻게 본다고요? 말씀을요 구조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막을 보기보다 오히려 성경을 보는 것이 오히려 말씀이 크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구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조금 여러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봤더니만 여러분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쫙 보시면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는 말이 나와요. 구제할 때에 여러분 말씀 보시면 계속 2절 3절에 계속 나옵니다. 또 5절에서 7절의 말씀 여러분 좀 보시면은 5절 6절 7절에 또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기도할 때에 계속 반복이 나옵니다. 또 여러분 그 16절 18절도 이렇게 쭉 눈으로 성경을 보세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또 반복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느냐? 금식할 때에.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반복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6장에서 세 가지를 아주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뭘 강조하느냐?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경이 이 세 가지를 이야기했을까요? 6장을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왜 중요하게 구조적으로 세 가지를 드러내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람들이 여기에 치중한 거예요. 이거를 중요하다고 여긴 겁니다. 이것을 열심히 한 거예요. 구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또 금식도 열심히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을 딱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저 사람은 그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네.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그 당시에 그렇게 평가했던 목록이 바로 뭐다?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의 평가를 그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목숨 걸고 진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을 구조적으로 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그리고 금식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들이 반복되면서 또 같이 나오는 말이 있어요. 그것도 반복을 하는데 거기에 또 반복적으로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구제, 외식, 사람에게서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또 여러분 기도도 보겠습니다. 6장 5절을 보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금식도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16절을 보면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려 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금식할 때 이렇게 강조를 하는데 거기서 또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이 뭐다? 외식.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오늘은 온 가족 예배고 또 우리 유초소 청년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목사님 외식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우리는 어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 터인데 여기서의 외식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외식이다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외식이라고 하는 단어를요 헬라 원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뜻이 이런 발음이 이렇고 뜻이 이래요. 히포크리시스. 뜻이 뭐다? 이 외식이라고 하는 뜻이 이런 뜻이 있어요. 과시하다, 드러내다, 가면을 쓰다. 그리고 극 중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다는 이런 뜻을. 그러니까 뭔가를 연기하듯이 보여주듯이 드러내듯이 자기가 아닌데 다른 사람처럼 드러내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한다? 외식이라고. 그러니까 그 외식이라고 하는 포커스는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하는 것을 가지고 외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하는데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구제를 하는데 외식을 어떻게 하느냐? 막 나팔을 막 빵빵빵 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막 모여라. 내가 돈도 많이 가져오고 너희들에게 나눠주고도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는 거 필요한 거 가져가라. 돈도 가져가고 물품도 가져가고 필요한 거 있으면 다 가져가. 아니 여러분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막 드러내려고 막 섬겨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 좋고 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진짜 모습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구제하고 있다. 내가 구제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기도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골방으로 가야 되는데. 기도하려고 어디로 가느냐? 시장 어디로 갑니다. 또 학교로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마트 이런 데 가서 막 주여! 하나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일부러 막 소리를 크게 내서 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인식하도록 그 당시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금식은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금식은 뭡니까? 우리 마가복음 들어도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이 나왔었거든요. 금식이 뭐예요? 가끔 여러분 우리 TV 보면 막 단식투쟁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권력에 대해서 반항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 하면 나 진짜 밥도 안 먹고 목숨 내놓고 싸우겠다. 이런 어떤 결단과 각오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 금식입니까? 그 금식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를 요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금식하는 거? 그거 금식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 그 반대입니다. 그 반대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내 욕심을 완전히 내려놓는 게 금식이에요. 육체적인 본능을 내가 내려놓고 절제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리고 내 육적인 것보다 더 영적인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금식인 거예요. 나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고 하나님을 채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금식의 제대로 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의 진짜 의미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금식을 하느냐? 티를 내는 거죠. 일부러 세수도 제대로 안 하고 머리도 제대로 안 깎고 누가 보니까 너 무슨 일 있어? 너 왜 몸이 좀 아프니? 나 금식 중이야 라고 하는 거를 티를 내려고 일부러 그렇게 금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에 금식, 기도, 구제 다 뭐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본질을 가지고 제대로 드리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고 있는 종교의 활동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본질이 다 사라졌어요. 의미는 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형식만 남아있는. 다시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더 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형식에 치중을 하고 있어요? 마음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5장부터 산상수를 쫙 봐왔잖아요. 팔복의 말씀 들었잖아요. 그 팔복에서 중요한 건 마음이었잖아요.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면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다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형식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 형식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 여러분 중요하죠. 근데 예배 형식도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계속 마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왜 강조하느냐? 마음이 사라져버린 형식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 팽배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잖아요.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면서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다. 나는 주일날 예배 와서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나 할 일 다 한 거예요. 예배 형식 다 갖춰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할 일, 내 할 일 다 한 거예요. 그거면 됐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시며 너의 모습을 보니 너희는 형식만 있구나. 너희는 겉모습만 있구나.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렸구나.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예를 든 겁니다. 형식이 이 정도에 있어요. 형식이. 그리고 마음은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형식만 엄청 강조했어요. 마음을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형식을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마음을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과 마음의 균형을 누가요? 예수님이 맞추시는 거를 말씀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또 더 쉽게 여러분 이야기해 볼게요. 율법, 계속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율법 지키는 거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엄청 힘을 쓰고 애를 써. 그런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이 율법을 누가 주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의 의미가 뭔지,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 형식을 다 지키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우리가 예배 형식을 다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느냐? 그럼 그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일이니까 11시까지 예배니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 오늘 할 일 다 했네. 예배 마치고 나가면 그냥 아무 생각도 나지 않고 원래 내 모습대로 그대로 돌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답게 예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예수님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면서 구제, 기도, 금식을 이야기하면서 너희의 모습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이 말씀을 표현한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디에 마음을 쏟아야 될지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찬양이 있더라고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내 제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내 마음을 쏟아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 온 자리가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리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가를 보시는 자리예요.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식과 태도를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자리인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진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그냥 종교적인 활동을 위해서, 아니면 정말 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간절히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기 위해서 찬양대, 그럼 어떤 마음으로 찬양대 하셨습니까? 아니 그냥 매일 하는 그냥 찬양대를 하는 찬양대의 마음으로 여러분 쓰셨어요?
그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내가 간절하게 올려드려야겠다는 마음으로 찬양되셨습니까? 대표 기도, 그냥 들어오는 순서니까 내가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대표 기도 하셨어요? 아니면 정말 나의 마음을 다 모아 회중을 대표해서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는요, 여러분 설교해야 되니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가를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말씀을 듣는 예배가 예배되어지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 형식도 있고 마음도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수님이 그런 자를 찾고 바라고 계신데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제대로 올려드려지는 그런 예배, 마음과 형식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볼게요. 오늘 예배에 왔습니다. 형식이에요. 그 형식에 나는 마음을 담았습니까? 아니면 그저 왔다가 그냥 가는 그런 예배인가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너 정말 열심히 예배 드리고 성실하게 애쓰고 있네?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말 마음을 그 형식에 담아 드리고 있느냐? 나는 형식만 있는 거예요. 교사라고 하는 직분의 형식, 찬양대, 반주자, 안내 봉헌,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조금 시간이 지나면 힘이 든 겁니다. 힘들어서 못하겠다라는 마음을 나도 모르게 하게 되어지는, 예배도 매주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형식은 매주일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그 형식에 나의 마음을 간절히 쏟고 있는가? 정말 그 형식은 같아도 형식에 담아내는 내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간절해지고 있는가? 하나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시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